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가정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있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적으로 이제 묶여 있고 혈연 관계로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삶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제 때로는 유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속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서로 그것에 대하여 통용하고 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또 힘든 일들도 또 때로는 아프고 슬픈 일들도 공유하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그냥 사랑하시다는 일방적인 그런 통보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권한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 아니면 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열매로 살아간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누리고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또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또 개조하고 발견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이들은 사실 창조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그가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문명의 이기나 어떤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는 쓸 수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때로 이제 찾아서 또 발견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 어떤 기술을 이겨서 내가 때들어온 것을 이제 내가 만들어냈다 할 때에 사실 창조라기보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내가
조립하거나 개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형용할 때, 표현할 때 내가 창조했다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발견했다. 우리가 흙을 보더라도 더스트지 흙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냥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뭘 하면 잘 되는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땅 속에 많은 재원을 두셨죠. 우리 이렇게 식물들이 먹고 마시는 영양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기계를 만들고 철 공장을 만드는 철강회사들 보니까 그 땅 속에서 철을 또 발견해서 이제 자석을 통해서 보니까 구별되고 이렇게 땅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원들이 정말 많이 있죠. 바다 가운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인류가 발견한 바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0.0001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쓰고 뭘 써봤자 다 써봤자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지도가 다 이제 5대 6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8.7%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심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믿을 수가 많은데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바다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영역만큼 해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모르는 것들이 새로 발견되고 새로운 식물들이나 생물들이 발견하는데 아직도 이름을 듣지 못한 생물들이 많이 이제 바다 생물들이 있다고 그러죠. 아직 이름도 없고 종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생물들이 심해에서 지금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모든 걸 보면서 누리며 사는데 내가 적어도 아는 만큼의 삶에 우리가 능숙하게 응용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면이나 새로운 어떤 것들의 환경에 적응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가정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부모가 기대하는 적어도 우리들이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상이라고 하는 기대가 꿈이 있어요. 그런 어떤 걸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하는 기대가 바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은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에 마치 세상 절망이 온 것처럼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해결점이 없는 그런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앉아서도 20년, 30년을 먼저 살아고 온 사람들 보면 그 속에 사실은 많은 해답이 있죠. 젊은이들이 고민할 때의 부모는 훌륭한 상담가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때로는 해답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곤난당하거나 기쁜 문제가 있을 때에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모들은 이미 수십 년을 먼저 살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지금 처음 당한 이런 문제와 고통들에 대해서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가가 될 수 있다. 좋은 길로 바른 길로 해결점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상담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죠. 그죠?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관한 부분도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분명히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과정에 후사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후사라는 것은 하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사라고 말해요. 우리는 상속인이란 말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도 상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친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친이 이제 소멸되고 이제 돌아가시면 뭐예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전부 다 n분의 1로 하죠. 근데 1대1로 다 합니다. 어머니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단지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다 포기각서를 하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살아계시는 동안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를 대하는 그런 태도고 효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이제 한쪽에 이제 가시고 한쪽만 남았으면 자녀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같이 어머니께 상속시켜드리고 함께 이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이제 그렇게 돼서 어머니 남았을 때 사실 자녀들 다 포기해주고 부모님이 이제 그 어머니가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드렸죠.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선대한 그런 효의 마음이나 감사의 마음인데, 공경하는 마음인데, 어쨌든 이와 같이 후사라는 것은 그런 모든 유산들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태로 나를 올려주신 것이 후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삼으셨다.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후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것을 이제 진실로 친아버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주님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 다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는 믿고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열어서 사실 모든 걸 맡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를 쓰는 사람이 있고 B를 쓰는 사람이 있고 C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후사의 개념이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족의 관계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시련과 테스트입니다.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것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년에 이르러서 이제 성인식을 하는 20살이 되고 약관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고 이제 자기만의 독립적 생활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생각도 건강해지고 환경을 보면서 환경에 적응도 하게 되고 세상에 접해서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하기까지 부모는 계속적으로 때로는 위탁하여 학습을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제 20세가 되어 사회에 딱 출연했을 때에 거기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성인이 되었을 때서야 필요한 것들 자기가 저축을 하든 뭘 하든 여행을 가든 뭘 하든 다 이제는 그가 하는 대로 맡겨두죠. 왜? 그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맡기지 않죠. 부모님께 맡겨, 엄마에게 맡겨서 모든 걸 하게 하죠. 왜? 아직 거기까지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부모는 계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하고 절제시키고 노력을 하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기까지 그렇게 고난과 모든 것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관이나 모든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트레이닝이 사실 트레이닝이거든요. 트레이닝복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대회 나가도 아이가 대회 나가도 이제는 힘을 쓸 것 같다. 뭔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이제 그때 선수로 나가게 하죠. 그와 같이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상속자다. 아무에게나 그냥 어린아이에게 마치 칼을 쥐어두고 위험한 것을 쥐어둬서 부모가 뭐 방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울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막아줄 수 있는 부모의 그런 배려와 사랑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깎여서 모난 봄에 다 깎여서 둥글게 되어 아름답게 굴러가듯이 우리 신앙이 어떤 걸 맡겨도 거기에 오버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죄를 짓는 악을 쌓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만큼의 절제력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숱한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봐도 우리 주의종들 참 많이 연단 속에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믿음의 자녀들이 약 60%인가요? 60%인가 100%인가는 목회자 자녀들이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주의 길 안 간다. 이게 마치 당연한 답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지키며 순종하느라 너무너무 애쓰고 노력하는 걸 보긴 보는데 그 의지와 마음은 너무 좋은데 합력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정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정말 궁핍한 삶을 살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까지도 그렇게 많이 상처를 입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의 종들 가정에 상처가 참 많아요. 좋아 보이죠. 믿음 안에 있으면 정말 좋죠. 목사님을 존경받고 막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나 모든 관계성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하여 마음껏 노래도 할 수 있는데 절제되고 절제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럴 그만큼의 고난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연단과 많은 그런 시련을 거쳐서 목회자로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사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10명이면 8명은 사실은 도태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느 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목회자가 되어서 안수 받았는데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훈련받는 분들이 약 80%라고 그래요. 무엇을 훈련받아요?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너무 힘드니까 목회자로서 가는 길을 너무나마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기고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이 참여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기로 작정했고 나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내 순종하기로 결심해서 나의 결단과 노력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두 개를 잘 맞춰서 어떻게 이제 그 밧줄을 놓치자고 가려고 하는 의지적 신앙까지도 정말 붙들어서 때로는 정말 억지로도 끌어막 앉혀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신앙의 연단 속에 이긴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목회일서에 서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보고 나왔던 걸 보면 여러분 정말 뭐가 부족하다 흠이 보인다 연약함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신앙의 고초나 갈등들 정말 많은 그런 시련과 싸워서 어떻게든 이겨서 물 위로 머리를 내밀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내가 뭐가 하나 상품 왜 이래? 저 사람 삶이 왜 이래? 말이 왜 저래? 그런 걸 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적어도 뭔가의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거, 육체적인 거, 생활적인 거 모든 거 부족해요. 정말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마저 할 만큼의 그런 것들이 허물을 보이기도 하거든. 그러나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테스트에서 통과할 만큼의 뭔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 존중해주고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현실적, 시각적, 반복적으로 그거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결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시련을 이기고 고민을 이기고 그 갈등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서서 결국 서 있는데 우리는 뭐가 나와요? 그것을 헤치고 나오느라 머리는 산발되어 있고 얼굴은 꼬지지하고 옷은 다 젖어 있고 신발은 신지도 않았지 급하게 나오느라 그냥 그러고 나서 겨우 숨쉬고 아 이제 살았다 그러는데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 사람은 생존을 위하여 지금 생사를 가르는 그 속에서 싸워서 나와서 결국 나와서 후 하고 안도에 숨을 쉬고 지쳐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잖아요. 나오자마자 막 새 옷이 갈아입혀지고 나오자마자 화장이 되어있고 단발되고 단정되고 옷이 딱 갈아입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생존을 겨우 사투를 벌이고 나와서 그 집에 나서 그리고 앉아서 후 하고 숨을 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꼴이 저게 뭐야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의 환경은 겨우 생존을 이기고 성공하고 나온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오히려 정반대로 보는 거죠. 마치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가까이 보면요. 그 사람이 허물을 보이죠. 연약함 보이죠. 뭐예요? 왜 저런 사람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지금 적어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신앙 속에 사는 은혜 가운데 겨우 이기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아주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 내 눈을 보지 마세요. 내 눈의 시각과 내 판단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봐줘야 돼요. 왜? 고난당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을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요. 환경이 다 떨어져 나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차라리 힘들어도 고난당해도 사람들 옆에 있고 물질도 북적하고 그냥 풍성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테스트 받을 때 그냥 신앙만 테스트 받으면 돼 하는 그런 인내만 하면 돼, 시간만 지나면 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딱 붙들리는 순간 오돈복도 떠나가죠. 돌아가요. 그러니까 진짜 나홀로 그런 거였죠. 우리가 가장 혼자 있기 좋아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혼자 있기 좋아하는 거. 오. 나홀로다방 누가 들어오면 불편하죠. 그런 것처럼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것이 없어요. 정말 내가 풍성하던 때가 다 지나가고 좋았던 때가 다 지나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그냥 홀라 덩그러니 앉아있어요. 이럴 때가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그 시기에 반드시 또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오거든요. 붙여주거든요.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와서 용기를 내서 올 때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 실가락은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 열어주는 그 통로가 되는데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담에서 가다가 혈기왕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대표가 되어서 대군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담에서 선상에 가는 길에 갑자기 그냥 빛이 막 비치고 큰 소리, 우레의 소리처럼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게 핍박하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니라.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야 천둥켰어, 이게 뭐야, 갑자기 대낮에 왜 이래?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대로 그가 사도 바울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결국 마을에 가고, 결국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는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주변에 서성거리고, 사울이 병들었어, 왜 저런다냐, 제가 이상해,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이 금이 들어와서 우리 믿는 사람 싹 잡아 죽이려는 거 아니야? 첩자로 온 거 아니냐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냐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야, 가서 다소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가봐라.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하면 눈을 뜨게,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나보고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지금 죽으란 소리잖아요. 죽으러 가란 소리잖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요, 협력자예요. 지금 아무도 없고 동료들은 저 사람을 지금 뭐해, 이 사람 이상해, 아픈가 봐, 그러고 지금 걱정하고, 믿는 사람들 집에 지금 들어가긴 했는데 그 사람은 뭐에 두 눈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아픈 채 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좀 근거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숨어서 예배드렸거든요. 예배드리 발견되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몰록이 들어와서 우리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탐꾼 아니냐고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데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께 빛을 주는 것이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가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얘야, 가서 두려워짐을 가서 안수해라. 그가 아나니아라고는 너가 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을 위해 세운 종이니라. 실제로 가서 아나니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과 아나니아만 있었을까요? 밖에는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그런 군중들이 다 있어요. 군병들 다 있고 다 진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는 믿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위협을 불러쓰고 두려움으로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면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눈을 뜨기 원하신다고 안수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고난받고 힘들 때요,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빗줄처럼 한 가지 실가닥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만 의지하고 끌려 나오는 거거든요. 진흙탕에 빠졌을 때,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얼른 나뭇가지를 던져주거나 그 다음에 그 밧줄 던져주죠. 제가 한 가지 예화로 방위복인데요, 한 가지 아침마다 구부에서 이제 호수로 가고 저수 마이사인에 저수 있는데요, 담수가 엄청 깊어요. 근데 우리 후배가 수영 못했네. 맨날 물에 안 들어가요. 씻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은 공모를 했죠. 자, 이제 동창 들고 그래서 야야, 저 어떻게 하자 하고 이제 들어가다 끌고 제가 집어 넣어버렸는데, 나는 진짜 수영 못한 줄 알았는데 진짜 맥주병이었던 거예요. 아프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그 친구를
살려고, 진짜 한 거예요. 그냥 막 밧줄 그 벨트 있잖아요. 풀어가지고 옷 풀고 막 약간 끈질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막 엎어봐 못 잡는데 이 친구가 수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냥 갔네? 그냥 갔는데 앞으로 갔어요. 요즘 절대 물에 빠진 사람 앞으로 가면 가지 좋습니다. 앞으로 갔는데 딱 잡았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생사를 건 싸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 친구가 야, 가시가 욕을 잘하잖아요. 그때 빠떼를 많이 받았거든요. 빠따로. 그막 했는데, 놔 하고 했는데, 높게 생겼어요. 지가 죽겠는데, 그걸 그 물속으로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으로 들어서 한참 만에, 얘가 이 친구 올라와서 뒷동을 딱 잡고, 요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물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그 잡고 있는 거 놓아버리고 물 위로 올라오거든요. 숨 쉬려고. 그러니까 물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뒷동을 잡고 들어오더라고요. 와서 우리 세상만 하면 지지게 맞았죠. 그 정도 이제 그래 봤는데 그 사람은 빠른 사람은 자기가 빠지는 걸 암신했지만 같이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근데 한 줄기 줄을 줬어도 못 잡았는데 바로 그러면은 누가 왔든 상관없어. 그건 사람이든 지푸라기에 상관없어. 일단 잡고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과정처럼요. 훈련받고 이 테스트 받는 사람은요. 주변에 아무리 봐도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예레미야서에 보면 얘기가 보면 사람이 앞에 시험 받을 때는 사람이 잠잠함이 좋다. 왜 잠잠하면 아우성 정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뭔가 일쳐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힘이 없을 때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어차피 죽을 것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긴 사람,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거 조금 지나면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방법을 그때서야 말할 수 있는. 왜?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걸 테스트를 이기고 그 다음에 되었다. 너는 이리 와라. 되었다고 일을 막해. 사명을 받은 자 이들은요. 그걸 알기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거. 아 그래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정말 이게 훌륭한 상담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정말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없어서 내가 들었다가 포기하면 아니가만 못하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정말 가려고 했던 걸 절대로 이 시련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게 밧줄을 던져주옵소서. 생명의 그 선처럼 내게 그걸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 산에 갈 때는 뭘 줘요? 아이들에게 고립되거나 어디 떨어져서 뭐라고 소리내라고 호루라기 주죠. 여러분 항상 보면 삐서 여러분 혹시나 여성들 보면 목걸이에 차고 다니는 그 호루라기 있거든요. 급할 때 삐하고 소리내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나 산에 가면은요 꼭 그런 걸 하나씩 챙겨주세요. 정말 중요해요. 빽소리에서 뭔 소리 나면 거기 있다고 달려가거든요. 그런 구명의 그런 소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도울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들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받을 때 그냥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정말 내가 맡겨도 될 사람이라고 하고 테스트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환경을 예비해 두시고 필요할 때 올라오는 순간에 잡아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부잣집에 가면 수영장이 있어요. 이제 부잣집 아들이 다 수영하고 나오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일하는 그런 그 직원들이 옷을 준비하고 있다가 딱 그래서 옷을 걸쳐주죠. 그런 것처럼 수영할 때는 안 줘요. 그러나 수영을 끝나고 나서 올라오면 딱 걸쳐서 이제 따뜻하게 옷을 입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에는 물속을 열심히 헤매지만 그래서 훈련 끝나고 나왔을 때는 얘야 이리와 옷 입자 하고 딱 옷 입혀서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뭐냐?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네가 어젯밤에 뭔 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지 말고 지켜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답할 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과연 사면초가처럼 있을 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마음이 되고 어떤 모습을 했을까? 진짜 무서워요. 한 번은
그 어떤 그 드라마를 봤는데 아이가 길 잃어버렸네 대공원에서 그 많은 시간 찾고 있는데 아이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모르니까 막 찾다가 나중에 정 안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원래 잃어버린 자리 가보자 근데 거기 딱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냐 울면서 저 여기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엄마 올 때까지 나 여기 서 있었어요. 이미 들었던 거예요. 혹시나 부모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고 아마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아이는 그걸 믿고 있는데 부모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왜 아이는 분명히 어디 갔을 거예요. 화장실 갔을까? 어디 끌려갔을까? 막 이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약속을 지켜서 난 여기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 약속을 쓰면 잃어버린 데를 갔으면 찾았을 것을 이렇게 헤맨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사면초가처럼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정말 주님 내게 여린당과 시련 같은 그런 테스트를 주었지만 저는 한 번도 주님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인내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마음에 그런 포기할 마음도 하나 가져본 적 없어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주님 나는 이렇게 모든 거 있지만 나는 주님 끝까지 난 믿음 지켰어요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쉬운 줄 아세요? 죽기를 각오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주의종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 진행하든지요. 정말 죽기를 각오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놓으면 한순간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다가 정말 잘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막 욕설이 오고 비판이 오고 정말 그런 것이 있을 때 못 참으면요. 그냥 추풍낙엽,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이 그냥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련하고 견딜 만큼의 힘이 있고 인내력이 있는 사람은요. 네가 뭐라 하든 이때를 면하자고 꼭 참죠. 얼마나 많은 말들 들어와도 꼭 참죠. 나중에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됐을 때에서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 소리 듣죠. 추풍낙엽이 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대우가 너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도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아들이 때문에 시련을 주고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나만 미워해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이래 지금 내가 놓여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지금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물속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구나. 겉옷을 걸치는 걸 딱 준비해놓고 이 아들이 이제 그 다 헤어져서 헤엄쳐서 물가로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아버지 영광 날리 나타내고 내 삶에도 다시 한번 영화로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귀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때로는 훈계를 받고 아들에게 때로는 채찍도 맞고 때로는 아들에게 징계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 고난인가 왜 나만 이런 일인가 하고 할 때에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를 찾으라 때는 위를 보라는 것은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우리가 살기를 기도하며 인내하시는 믿음이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에는 너무나 상처가 많습니다. 목회자 하나 쓰는데 가족이 상처받고 이웃이 상처받고 친척들이 상처받고 부모가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것들을 못해줬어도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길을 가다 보니 모든 것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웃도소서 그 길을 성공하고서야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멸관을 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어렵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함께 동역하며 인내하며 승리자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늦기 전에 정말 때가 모든 것을 열매를 맺어서 열매 거둘 수 있는 계절이 되었을 때 열매를 먹게 도와주시고 잘 익어서 아버지 뜻이 합당한 아름다운 모든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런 영광 보게 도와주시고 낙오되지 않고 신앙 안에 승자가 되도록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